신랑 김용기 군과 신부 박은혜 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신랑 임휘열 군과 신부 이경민 양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두 가정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명제는 베델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받은 은혜, 이게 베델의 은혜인데,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간 있게 되는 부흥성회, 이 기간 동안 우리 온 교회가, 온 교우님들이 이 베델의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일 1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문자를 저에게 주고 있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란 말은 참 좋은 뜻입니다.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1989년 9월 6일 경서노회로부터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김영수, 김희진, 유영돈, 또다시 김영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1995년 3월 8일 우리 교회는 베델교회에서부터 구미명성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유는요, 형곡동에 이단교회가 베델교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교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베델이란 이름이 참 좋지만 구미명성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너무나 좋은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은 베델이더라. 야곱이 은혜 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성회 은혜 받을 곳 또한 베델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개의 터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쉼터요, 둘째는 배움터요, 셋째는 일터입니다. 이 세 터 중에 하나라도 불완전하면 우린 올바른 인격으로, 올바른 영성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쉼터는 가정이요, 배움터는 학교요, 일터는 직장이에요. 만약에 직장이 없다, 만약에 가정이 없다,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이 세 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에 교우님들의 이 쉼터와 배움터와 일터가 늘 든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참 중요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단만큼의 보답을 받고 이단만큼의 대가로 우리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모두가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형사조정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주와 종업원이 동시에 이제 조정을 받기 위해 왔어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 했더라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또 형사조정을 가려고 오후 2시에 시간을 잡아놨는데요, 사업주와 이제 체불 당한 이 종업원이 와서 같이 조정을 하는데 임금 체불은 100%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임금 체불한 사실만 확인하고 임금 체불 당한 근로자는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그래요. 사장님, 이거 중요한 거 아시지요? 그냥 다 임금을 다 드리고 해결할래요. 그냥 징계받고 임금을 100% 드릴래요. 그러면 사장들 다 잘 알아요. 내가 빚을 내더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빚낼 입장도 왔대고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참 억울합니다. 월급 주는 게 솔직하게 아깝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점심때쯤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별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놀고 갔는데도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이 사업주가 되어 있는지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일하고 돈 받아가면 억울하지 않지. 일하지도 않고 월급 달라 하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한 기업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인정받고 귀 여김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셔야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배움터예요.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단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학연이란 단어가 있어요. 학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분야에 그 대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출신 선배들이 많은 곳일수록 후배들이 유리하겠지요.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배움터를 소중히 하고 늘 배우기를 게을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터 가운데 가장 샘터가 되는 터가 바로 쉼터예요. 가정이에요. 직장은 좀 잘 못돼도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배움터에 가서 조금 못 배워도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배움터의 중심도 가정이요, 일터의 중심도 가정입니다. 이 쉼터,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아일랜드 속담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더라도 가정은 절대 잃지 말아라. 때로는 직장을 잃을지라도 가정은 지켜라. 배움터는 없을지라도 가정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 아일랜드는 속담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쉼터, 이 배움터, 이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쉼터에서도 만족을 얻고 일터에서도 만족을 얻고 배움터에서도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만족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이 나고 한국 전쟁이 끝이 난 그 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70였대요. 1인당 GNP가 $70였는데 지금은 $30,000입니다. 산술적으로 400배. 47, 28, $28,000. 400배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신장이 되고 그만큼 여유롭게 됐어요. 여러분, 1년에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 가는 사람의 숫자가 4,5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더 많아요. 세계 인구, 각 나라 인구 가운데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4천만 인구 가운데 4,500만이 해외여행을 가니까 인천공항 하나가 모자라서 제2공항을 또 새로 지었지요. 여러분,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전에는 외제 승용차, 벤츠니, 아우디니, BMW니 이런 고급 승용차는 가끔 눈에 보이면 신기할 정도로 쳐다봤는데 이제는 골목골목 한 집에 자동차 2대, 3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냐?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담긴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고 배움터에서 쉼터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만족이란 이성적으로보다도 신앙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만족을 얻으려면요, 내 꿈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을 낮추기가 참 힘이 들지요.
그러니 우리의 만족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에 도달되는 줄로 깨달으셔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번 성회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쉼터를 집이라 말하는데, 이 집, 또 다른 한 집이 있는데 만족을 가져주는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베델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지요. 이번 이 부흥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을 얻고 만족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느냐? 아브라함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이 야곱이 받은 은혜가 베델에서 받은 은혜예요. 이번 2박 3일 부흥의 기간 동안 이런 야곱이 받았던 이 베델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베델의 은혜가 뭔가? 첫 번째, 이 베델의 은혜는 하늘의 평안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영육의 평안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야산 광야에 한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있는, 어쩌면 맹수가 틈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잠을 잤다. 그리고 꿈까지 꿨다. 여러분, 야곱은 이 상황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말하느냐? 창세기 27장 4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피하여 있다가 내 형의 노가 풀리거든 내가 기별할게 그때 돌아오너라. 피하여 가라는 거예요. 피난 가라는 거예요. 피난 가는 야곱이 쉽게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 베델에 이르러 비로소 잠을 자고 꿈까지 꾼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요, 큰 걱정이 있을 때 잠을 못 이룹니다. 뭔 큰 문제가 생기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도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뭔가 큰 숙제가 생겨도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할 걱정이 있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건강이 악화가 됐습니까?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 여러분 평안한 안식을 얻고 잠을 쉬이 잘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큰 숙제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고민이 깊으면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밤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나이 25일 때 포항 성모병원 정형외과 과장의 보재예요. 갔더니 대개 아버지 수술을 내가 했는데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밤에 잠을 잤을까요? 한 잠도 오지를 않아요. 한 번도, 침상에 아버님 누워 계시고 제가 그 침상 밑에 자리를 지켰는데요,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이튿날 아침에 깼는데요, 정신이 멜똥멜똥해요.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걱정, 근심, 아픔, 시험, 상함,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꼭 해결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영원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나를 듣는 자는 평안하리라. 톨스토이는 참여록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몰랐다라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나는 참된 평안이 없었노라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자기 참여록을 통하여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베델의 은혜를 받으셔서 내 영혼의, 내 이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평안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입은 이 베델의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성회가 되게 합시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니까네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온통 복준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온통 복을 줄줄이 엮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모든 음성이 복의 메시지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듣는 지혜가 있대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본능이 있대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하루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에 있는 이 지역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맨하탄 뉴욕에 사는 친구들은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이 인디언은 풀벌레 소리를 듣고 그 벌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하냐 했더니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듣겠는데 한번 가보려고. 고향에서는 들었던 소리인데 참 새롭네 하며 이 인디언이 풀벌레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여 풀벌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그 소리를 듣냐? 인디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호주머니에 동전을 하나 꺼내서 세면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동전 소리가 나니까 그 주변에 걷던 모든 사람들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동전 굴러가는 걸 보더라는 거지. 친구야, 이것이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것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말씀을 듣는데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껏 받아듣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뭘 듣느냐,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소리, 귀한 소리도 있지만 듣지 않아야 될 소음들도 많아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수많은 정보 가운데 꼭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델의 은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늘의 문이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번 성회에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저주가 내릴까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복의 문이다, 그 말이지요. 지옥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지옥 행이 되겠지요. 지옥의 문이 열리면 벌이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문은 베델의 문입니다. 베델의 문은 교회 문입니다. 교회 문이 열리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믿음의 문이 열리면 그 가정은 흥왕하게 되고, 신앙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으로 이름을 갈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문을 막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때는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였더라고요. 제가 18년 전에 모스크바를 가봤는데요, 그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그 수많은 부귀 영화가 크레물린 궁전 안 박물관에 있었어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상아로 된 황금 마차가 있어요. 상아로 만든 왕좌가 있더라니까요. 그때 이 황제들이 가졌던 성경이 큰데 그 성경 가운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성경 가운데 몇 개씩 박혀 있더라고요. 그랬던 러시아가 소련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교회 문을 막 강제적으로 닫게 했더니 나라가 망조가 된 거지. 하는 수 없이 다시 이 러시아는, 소련은 엘친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점으로 다시 이름을 러시아로 개명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닫히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사람은 죽게 되나, 하늘의 문이 열리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가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무너뜨린 나라가 파사, 이란입니다. 이란을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천년 왕국을 이루어요.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 문이 열리니까 나라가 부흥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 기독교로 강성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국의 국토가 아르헨티나 앞에, 영국의 국토가 저 오세아니아 안에, 영국의 국토가 홍콩이요, 영국의 국토가 아프리카요. 영국이 수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가지고 있을 때 영국은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요?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지금 영국의 존재 가치는요 점점 다운되지요. 왜일까요? 교회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미국이 세계 최열강에서
2위, 3위로 추락할지 몰라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교회 문이 닫히면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은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은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복의 문을 열고, 건강의 문을 열고, 재물의 문을 열고, 건강의 문과 지식의 문과 경영의 문과 직장의 문과 취업의 문과 합격의 문과 사랑의 문과 이해의 문과 용서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베델의 은혜를 우리 명성교회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베델 하나님의 교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걱정, 근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또 다른 베델의 은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입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명성의 군속들 되게 이 성회를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다른 베델의 은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짐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직장의 문도, 평화의 문도, 사랑의 문도, 이해와 용서의 문도, 재물의 문도, 경영의 문도, 취업의 문도 하나님이 열려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